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The gift of salvation.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앞부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두려워서 제자들을 부르죠. 베드로와 또한 몇 명의 제자들이 와서 그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는 않지만 염려하고 다시 본인들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지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나타나신 그곳에 바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또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은 진짜 일어났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가 꼭 세 가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의 기쁨은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은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부활의 기쁨도 누가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멀리 계셨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부활을 믿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하고 멀리 있었지만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합니다. 부활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부활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부활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세요. 또 그 선물을 통해 기뻐하세요. 또한 그 선물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선물은 뭡니까? 임마누엘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셨죠? 요한복음 20장을 열어보시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어 걸어 잠기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랐던 제자들에게 그날 밤 저녁에 유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기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서프라이즈 하고 나타나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 전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찾았어요.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큰 상심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보아라, 내가 다시 왔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선물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서 계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찾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바로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찾을 마음도 없었고, 두려움에 문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그 문을 뚫고 오셨어요. 그 문은 뭡니까? 두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문은요, 유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는요, 우리 예수님을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도 잡히면 우리도 다 죽는 거야.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잠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활을 통해 영원히 forever and ever and ever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원하지 않으세요? 귀찮아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귀찮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드라마가 있죠. 이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예수님 섬기는 그 스킷. 제가 그때 드라마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 주인공 역할을 또 이렇게 얼굴도 되고 몸도 되고 말도 되고 하여튼 주인공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학생 회장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주일날만 찾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배만 딱 끝나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찾을 마음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그걸 깨닫죠. 아,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 다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는데,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신약의 첫 번째 책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절이고요, 마태복음 28장의 20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의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부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름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다. 하지만 나는 그 책들 속에 시편 23편에 나오는 4개의 단어보다 더 내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다. 그 말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온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분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찾아갈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요, 한 번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항상. 우리는 뭐 선교 가면, 저는 제가 목회자가 돼서 내가 목자가 됐으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교만이에요. 주님이 날 찾아오신 거야. 내가 이렇게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안 찾는 존재예요. 그러나 조금 잘했을 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거부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선물. 제가 오늘 선물 많이 준비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샬롬의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선물이었다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이런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니네 그럴 수 있어? 왜 나를 안 찾았어? 내가 부활할 줄 몰랐지? 어떻게 나랑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내 얘기를 이해 못해? I can't believe you guys. You 너희들 다 똑같아.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쳐 여기 숨어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오늘 19절부터 29절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3번 반복된 게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왜?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야. 함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문이 많았어요.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유대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영어로 보니까 Peace be with you.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약점,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과 약점과 불안과 두려움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대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심 대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점 대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 대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대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한 번만 하지 않으셨어요. 21절 보세요. 오늘 말씀에 2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번 이야기해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안해요. 한 번 들으면 불안해.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안과 걱정이 당신을 억눌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배당 안에 걱정, 근심 진짜 많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한번 얼굴만 보지 않으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만 보세요. 얼굴 지금 보세요. 걱정 많아요. 근심도 많아요. 불안도 많아요. 약점도 많아요. 두려움도 많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요 3번 반복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앞부분에 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우리 2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은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I give peace unto you.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 요한복음 16장 바로 옆에 16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겼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샬롬, 피스, 샬롬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매우 안정된 상태를 바로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평안을 다른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뭡니까? 평안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매우 안정된 상태, 바로 뭡니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샬롬의 예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토머스 캠퍼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소망하지만 참된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항상 인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평안을 소망해요. 근데 평안만 소망하지 참된 평안을 가져오시는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선물은 좋아해요. 근데 그 선물을 주는 분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프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프트를 주시는 기버를 찾으라는 겁니다. 선물만 따라가는 인생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구하고 구하는 인생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찾을 때, 그 선물을 주시는 분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안정된 상태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비록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비록 죽어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샬롬의 예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평안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뭡니까? 구원의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샬롬의 예수님과 함께 오늘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이 부활의 선물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무덤에 계속 남아 계지 않으세요.
제가 항상 이메일 보내면 제 이메일에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Because the tomb is empty. 제가 한 20년 동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기독교 대학을 다녀서 일주일에 3번 체프를 가야 돼요. 월, 수, 금. 근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학기에 10번씩은 안 가도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10번이 넘으면 이 리포트를 써야 돼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갔을 때 저희 대학교 그 학교 교목 목사님이 흑인 분이셨어요. 되게 뜨거우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제가 그분의 설교를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주중에는 파일렛, 주말에는 프리처. 이 PP, 파일렛 to preacher. 근데 그분이 항상 설교 마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Because the tomb is empty. 제가 그때는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목소리 듣고 와, 마지막에 다 자다가 다 깨어나는 거예요. Because the tomb is empty. 한 방 먹는 거예요. 예,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예수님, 오늘 이 구원의 예수님이요 누굽니까? 도마예요. 오늘 참 도마가 없었으면 오늘 요한복음 좀 일찍 끝났을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이요 한 번 더 나타나세요. 왜? 도마 때문에. 이 도마 같은 사람들 많죠. 교회도 많아요. 의심이 많어. 그냥 안 믿어. 뭐라고 하면 직접 봐야 돼. 직접 두 눈으로 봐야 돼. 직접 만져봐야 돼. 예수님과 손과 옆구리를 내가 보고 놓아봐야 돼.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때 도마가 또 없었어. 왜 도마가 없었을까요? 저는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제자들과 같이 죽지 않고 싶었어.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똑똑해요.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다 있으면 다 죽기 때문에. 도마는 간다 그러놓고 안 갔어. 분명히 I'll be there. Okay, I'll be there with you guys. We've been together for 3 years.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로 섬긴 우리가 같이 죽자. I'll be there. 답은 잘해. 앤서는 다 해. 근데 도마만 빼놓고 거기 다 제자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야. 부활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해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우리가 만져봤어.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난 안 믿어. 나는 직접 보지 않고는 안 믿어.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도 의심이 많거든요. 직접 봐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 그냥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내버려 두다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돼. 어떤 일이 일어나면 8일 후에 여러분 왜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습니까? 도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요 8일 일찍 갔어. 8일 먼저 올라갔어요.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8일 전하고 지금 뭐가 다릅니까?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 뭐예요? 누가 있어요? 도마가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앞부분에 문들이었어요. 8절엔 뭡니까? 26절엔 뭡니까? 문. 이제 하나만 잠궜어. 왜냐면 예수님 들어오셔야 되니까. 근데 너에게 똑같은 샬롬의 메시지, 똑같은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 샬롬의 메시지는 반복돼야 되고요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또 반복됩니다. 근데 오늘 27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요 도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마를 사랑하기 위해서. 도마 같은 넌 필요 없어. 넌 나랑 3년 동안 밥 먹으면서 날 따랐던 제자다.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나를 안 믿어? 도마 너 일로 와봐. 내가 그냥 한 도마로 그냥.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도마가 축복받았어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하신 후에도 좀 쉬셔도 되는데, 부활하시고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도마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까지 예수님이 품으시고, 오늘 이 구원의 예수님이요, 다른 제자들보다 도마에게 더 뜨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마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이 요한복음의 최고의 신앙 고백, 누가 합니까? 도마가 해요.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 그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에 푹 빠지니까 도마가요, 요한복음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보면 My Lord and my God.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신앙 고백한 사람 많이 없었어요. 8일 전에 제자들이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 없었어요. 의심했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구원의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도마를 예수님이 감싸시고, 그의 의심을 예수님이 하나하나씩 답하시고, 도마가 변합니다. 도마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의 제자, 도마라는 제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예수님, 도마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목사님 한 분이 쓰신 찬양인데, 목사님 성함이 주영광 목사님이신데, 이런 찬양을 쓰셨어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지키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저는 이 찬양이 도마의 찬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도마가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지 않았을까? 주님의 손 옆구리에 전문가 제자가 있다면 바로 도마였어요. 도마는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당신은 내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